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덧 가을을 지나서 겨울의 문턱 앞에 섰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 주님의 섭리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푸르렀던 나뭇잎도 낙엽으로 떨구어져 겸손의 모양을 갖듯이 저와 여러분도 더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낮보다 밤이 긴 계절입니다. 쉬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서 밝은 마음 가운데 선한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이번 달까지 장장 3년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족장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간 족장의 이야기,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 읽고 함께 따라 걸어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예. 이번 달 목장 예배를 통해서는 그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이 무엇인지, 거기서 자라난 성찰의 줄기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두어들인 그 말씀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목장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함께 읽어가면서 이 족장의 이야기와 출애굽의 여정이 낯선 땅에 몸부쳐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는 더 깊이 이해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디아스포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쉼없는 파도와 같은 고난과 결핍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는 훈련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응전하는 훈련을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상황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한편 출애굽의 이야기 전체는 애굽의 질서와 문화로부터, 즉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통해서 공고히 세워져가는 물질 문명과 세상의 질서로부터 우리들을 이끌어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출애굽의 역사는 인간 해방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질문은, 지금 나를 올가매고 사로잡는 오늘날의 애굽의 질서와 문화는 무엇인가? 참다운 나, 참다운 우리를 막아세우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애굽, 오늘날의 애굽은 무엇인가?
우리가 감행해야 할 출애굽은 오늘날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마주하면서 던져야만 합니다. 애굽이 우리를 올가매고 지배하는 질서와 문화를 상징한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끄시고 이루시는 참다운 삶, 인간다운 삶, 자유와 해방 안에서의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요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생애 시간, 나를 나답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우리답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질서와 문화로부터 벗어나서 초월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노예라고 하는 단어는 사라졌어요. 눈에 보이는 계급의 질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예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나됨을 저당 잡힐 때 나는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돈에 저당 잡혀 있다. 저는 돈의 노예인 것입니다. 관계에 저당 잡혀 있다. 저는 관계의 노예인 거예요. 시간에 쫓겨 살아가고 있다. 저는 시간의 노예인 것입니다. 감정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저는 감정의 노예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과 시간을 들여서 이루고 또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업, 물질, 관계, 감정, 환경 등 우리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관성적으로 우리를 내맡기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게 과감하게 나인 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나다 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참다운 나로, 참다운 우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해방은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약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 여정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의 말, 그 축복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여정을 결단한 모든 이들에게 너는 나의 소유이다. 나의 보물이다. 선택된 백성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다 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출애굽의 여정의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해방의 여정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이 길라잡이로 삼아야 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오르는 19장이 아마 가장 큰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에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 19장부터 40장까지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 성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성막을 지어야 하는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해서 성막을 짓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어느 정도 중복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그 대단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8번에 걸쳐서 8번이나 이러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한 것이다. 이 말씀이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이 순종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4절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인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르듯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자신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과 책임마저 하나님께 떠미는 것은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은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따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마치 수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론적으로 확실히 깨닫기 전에는 나는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경에는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상세한 요청과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거 제가 왜 해야 되는 건데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시키십니까? 하고 반문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며 실천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용기와 끈기 그리고 인내입니다. 성경은 이를 복잡 다단한 성막이 세워지는 과정과 그것을 실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 여정을 따르기 위한 전제요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발점 앞에 서자 주님의 임재, 주님의 동행하심이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함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상징하는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걷고 아직 그대로 있으면 이동하지 않는 겁니다. 즉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신적 의지, 구원의 의지에 의해서 조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율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것이 혹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선물로 주어주신 이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자유의지를 빼앗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 커진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우리 안에 커진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자율, 아우토스 노모스, 내 스스로 법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타율이라고 말하고, 그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커지면 내 뜻은 작아지고, 내 뜻이 커지면 하나님의 뜻은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본문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서 조율해 가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는 저는 감독과 배우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 출애굽의 여정을 연출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감독이신 거예요. 작가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뭐예요? 배운 겁니다. 배우. 하나님께서 감독이시고 우리가 배운 거예요. 배우는, 여러분 연극 다 해보셨겠지만 그냥 작가가 준 그 대본을 그저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내뱉는 존재가 아니죠. 어떻습니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서 극의 내용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자유의지 안에서요. 감독은 또 어떻죠? 어떤 존재죠? 감독은 개인의 배우의 개성과 자유를 억압하고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발현하게 함으로써 전체의 극을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여정의 감독이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은 배우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실천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작가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이 자율과 타율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율과 타율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아멘. 자율에 내맡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영광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자율에 맡겨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적 의지에 자신의 의지를 조율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가 몸부쳐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조율되는 삶,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참다운 삶, 자유와 해방의 삶, 이 출애굽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상고하고 그 뜻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 인도해 주시는 대로 출애굽의 여정, 오늘날 우리가 감행해야 할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며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참다운 삶, 인간다운 삶,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크게 듣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우리 모든 가정을,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를,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며 주의 능력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